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주 쉬고 다시 우리가 함께 직분론 강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장로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장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장로직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제도란 구약에서부터 이미 언급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 내린 제도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장로제도였습니다. 이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게루시아라고 해서 이 장로 지도자들, 지도층의 회의를, 어른들의 회의를 게루시아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로마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원로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원로라는 말 자체에서도 느낌이 오시지만 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넥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원로원이라는 이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책임자 같은 측면에서 알더맨이라고 불러서 이들이 바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장로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 속에서도 이미 장로 역할을 하는 장로제도 같은 것들이 다 존재했었다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 농경 사회, 목축 사회든 어디든 인생의 경험, 삶의 경험이 지식이 되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어느 나라든지 이 어른들의 지식과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는 장로제도 같은 비슷한 형태가 어디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장로제도는 구약에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에서 장로라는 말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이 히브리어의 장로라는 말은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켄이라는 단어는 자칸이라는 턱수염이라는 뜻의 자칸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턱수염을 가진 자들, 자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어른들, 노인, 선임자, 연장자, 어른이라는 뜻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로란 말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에 끝나지 않고요. 이건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젊은이보다 경험치가 많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 이 장로의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언제 나타났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장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준비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장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바로에게 함께 가서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미 여기서 벌써 장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행하게 한 이 모든 일들이 장로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장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건 바로 출애굽 후, 출애굽으로 말미암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 제도를 세팅하십니다. 장로가 이미 모세 때 이미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시작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는 역할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당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혼자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도움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로의 직무를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민수기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짐을 함께 지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장로의 역할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그의 협력자로서 이스라엘의 짐을 나누어 지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 정착하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건너가면서 정치적, 군사적,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이 장로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로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면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이 생기면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보조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도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행정으로서 증인의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충고하는 고문의 역할도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장로였다는 거죠. 요컨대 구약의 장로들은 모세와 그 후에 통치자나 제사장들의 협력자로서 그들은 지도자의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을 가르치고 이끄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장로였다는 거죠.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일에 조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실질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어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이 장로가 그들의 삶의 지도자,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장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장로의 역할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장로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에서는 이 장로를 가리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영어로 프레스비터라는 장로,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엘더, 장로의 말이 거기에서 또 파송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남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는 그런 연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험이 더 많다, 성숙하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끌만한 지도자의 자격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나이만 많다고 장로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신약 시대에도 유대 사회에 이 장로 제도는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 헬라 곳곳에 퍼져나가 있었죠. 그들은 거기에서 장로회를 이 게루시아라고 불렀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아르곤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이죠. 이 장로회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최고의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로 사네드린이죠. 대제사장이 수장이 되고 그 밑에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나라의 중대사와 여러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최고의 기관, 그게 사네드린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의 정통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치 지도자는 로마인이지요. 그들의 왕이 없었던 거죠. 그 대신 그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 사네드린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사네드린.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사네드린의 지도하에서 영적 공동체로, 종교적 공동체로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 사네드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대법원, 그게 사네드린이었고 국회, 그게 바로 사네드린이었다라는 거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초대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유대의 이 장로 제도를 초대 교회는 그대로 벤치마킹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 장로 제도가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는 자연스러운 제도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계승하여 이어져 오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장로가 언제 생겼냐? 이건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미 초대교회에 장로가 세워져 있었던 것을,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장로들은 바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협력해서 교회의 행정과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다스리는 역할까지를 전부 관장하면서 함께 했던 조력자, 협력자, 지도자, 그게 바로 장로였다는 겁니다. 교회 회의 때에 장로들은 사도들과 함께 동등하게 회의에 임했고요. 그들이 훈령을 작성하고 지방교회에 거리적으로 그것들을 전달해서 지키도록 명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세, 직분이 바로 장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은 명백히 전체 교회의 최고 법정이고 표준이 되는 교리를 관리하는 직분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는데 그때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냐 하면, 그 장로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감독자로 세우셨다. 감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고 이끄는 감독자, 장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흉악한 이리 때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이단의 사설로 그들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릴 텐데 말씀의 훈계를 통해 강하게 교회를 세우라, 그 역할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권면한 두 가지의 역할은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맡아 다스리며 말씀을 훈육하여 가르쳐 이끌고 가라라는 두 가지의 굵직한 사역이 그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이 해야 했던 사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자를 통칭 장로라고 불렀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비상직원이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만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그래서 사도는 그때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가 가고 난 다음에는 장로들이 교회를 이제 다스리고 이끌어야 하는 중한 책무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책무는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는 두 종류의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장로직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같이 장로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분명히 교회의 목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시하고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양무리를 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임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자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양무리를 치는 자이신데, 장로들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역할 위임하셔서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며 이끌어가도록 맡겨주신 청직이 바로 그게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임은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교육하는 것이 주요한 장로의 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교회 조직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의 회에서, 자, 이게 중요하죠.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로회,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당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때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장로들의 모임인 장로회가 존재했었고 거기에서 안수하여 일꾼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역할을 함께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의 장로로 두 부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해서 가르침에 좀 더 포커스가 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까지 보면 신약에서 장로, 감독, 목사 이건 다 거의 같은 직분처럼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장로를 감독이라 부르고 목사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는 이런 형태죠.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부를 때, 표현할 때 불리는 이름이고, 목사와 감독은 그들의 직무상, 직제상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는 사람을 나타내고 감독과 목사는 그 직무를 나타낸다. 이렇게 봐도 아마 무방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장로들은요, 사도의 협력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며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가르침의 중요도가 점점 더 생겨나죠. 왜? 사도들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도의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 사도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가르칠 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점점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가 나중에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왜? 사도의 가르치는 권한을 이어받은 그 계보를 이은 자들로 인정되어져서 그렇게 좀 더 중요하게 요청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권위의 의미들이죠.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신약시대의 사도와 장로의 직무를 함께 이어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의 장로는 신약시대의 장로의 역할을 이어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의 장로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장로직이 한국 교회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자리 잡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 장로교회 장로제도는 미국의 장로제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시스템, 그것이 바로 장로교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죠. 그런데 이 미국은 또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는 평생직이다라고 하는 게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흘러왔습니다. 처음부터 평생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서부터 제도화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온 것이죠. 칼빈은 교회 관리의 정치 형태를 구상하면서 바로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전제군주와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직제의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이끌어야 한다라는 건강한 장로 제도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약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한 종류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관리 운영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 이 두 개의 책임 맡은 존재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장로 직분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설교를 담당하는 장로인 목사와 교인들을 돌보고 대표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목사와 12장로들로 7위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딱 당회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 1인과 지금 11명의 시무장로님들이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하죠. 칼빈의 제네바에도 목사 하나와 12장로가 함께 모였다니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한 형태이죠. 이 칼빈의 제네바 7위회의 모습이 바로 당회의 전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7위회의 책임은 교인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도덕적 수준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끄는 것, 기독교 신앙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르쳐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7위회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칼빈과 제네바 교회의 영향력이 곧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칼빈의 이 장로교 시스템이 유럽에 뿌리내리게 되고 이것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장로직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마치 모태의 교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장로교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1560년에 장로교 최초의 헌법이 완성되어집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비로소 개 교회마다 7위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제네바 시에서는 시 전체를 7위회가 하나가 다스렸는데 이제는 개 교회마다 7위회가 스코틀랜드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져서 이 7위회는 교회 규칙을 운영하고 회중의 재반사를 돌아보며 목사를 선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장로는 처음에는요, 매년 선출되는 직분이었습니다. 평생직이 아니라 매년 선출되는 직분.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평생직으로 법제화되어져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장로 제도가 청교도를 땅에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를 따라서 이 장로교 제도도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이식되게 되죠. 1788년에 미국에서 최초의 장로교 헌장이 거기에서 채택되어지고 그 다음 해에 교회 헌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헌법에 보면 장로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위 장로들은 교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대표로 선택된 사람들로서 목사와 함께 그 교회를 법대로 다스린다. 이 직제는 대부분의 개혁교회에서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며 말씀과 교리 이외의 교회 7위를 주요 임무로 감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를 주요 임무로 교회 7위를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83년에 새로 조정된 장로교 헌법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와 7위하는 장로로 구분되어져 있던 전통적 구분을, 이 용어를 버리고 이제는 목사와 장로로 이제는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7위에 있어서 동등한 둘이지만 그러나 직능에 있어서는, 전문적 직능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라는 이름으로 구별해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장로 제도는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국의 장로는 1900년에 세워졌으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는 1907년 동로회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1907년에 동로회가 조직되면서 장로 직제가 규정되어지게 되는데 장로에는 설교와 7위를 함께하는 목사와 7위를 담당하는 7위 장로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원래 초대교회 때는 장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고 감독과 목사라는 직제의 이름으로 함께 불렸었지만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분화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역할로 되어져서 이 둘의 연합체인 당회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교회의 질서,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 위에 세워져서 목사 한 사람의 독단적 어떤 역할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고 만들어가서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공동체, 모세와 70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도 이 당회가 건강하게 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